이 성경을 한번 닫지 말고 계속 이렇게 펼쳐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출애굽기 21장을 읽었죠. 이제 십계명이 20장이었고 2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런 이 공포,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모든 법규들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눈으로 이 21장 훑어보면 이 소제목만 봐도 뭐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소유자의 책임 등등 22장도 쭉쭉 나가고 23장도 쭉 나가고 언제 멈추는가? 24장 3절에 끝이 납니다. 그렇죠? 24장 3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그렇죠? 21장과 24장까지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법규를 모세가 낭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21장에서 24장까지를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책, the book of the covenant.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부르세요. 24장 7절에. 그렇죠?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지금까지 낭독한 이것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1장과 24장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이거 전체를 이게 언약의 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방금 저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내용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어렵고 좀 지루하고 흥미진진한 읽을 거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이제 출애굽기를 읽다가 첫 20장까지는 참 흥미진진했는데 여기서부터 급격히 속도가 줄어들고 빨리 대충대충 눈으로 훑어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설교자들도 이 부분들을 좀 설교하기를 좀 꺼려하고 주로 스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옛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책에, 이 성경책의 먼지조차도 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것이 좀 지루하고 와닿는 부분이 좀 덜해서 이전에 대충 좀 빨리 지나갔던 경향이 있었다면 여기에 있는 그 금을 우리는 아직 캐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려운 구절인 것은 확신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본문에 앞서서 한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언약의 책에 대한 선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언약의 책, 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이 성격의 글들인가? 이 언약의 책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일상 가운데 적용될 때 어떤 모습인가가 바로 이 언약의 책에 담고 있는 법규들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좀 다르죠. 십계명은 규범적이고 보편적인 절대 진리예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할 절대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들이에요. 반면 언약의 책에 있는 것은 어떤 우리 모두를 매는 그런 어떤 법규, 절대 진리가 아니라 이걸 서술적인 법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prescriptive, prescribe 한다. 규범적인 진리다라고 부른다면 언약의 책은 이 규범적인 진리, 십계명이 어떤 한 문화나 백성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서술적인 거예요. describe, descriptive. 그래서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생활과 그 상황에 좀 국한된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리 십계명이 적용될 때 다른 모습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과 이것이 적용되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국한된 이 언약의 책, 여기에 담겨 있는 규범들, 이 법규들, 이것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자체도 이 둘을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생각해 보시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된 거예요. 그렇죠? 반면 언약의 책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모세가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백성에게 낭독해 준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언어의 차이도 있습니다. 십계명의 언어는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You shall not, thou shall not. 그렇죠? 아주 직접적인 명령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반면 언약의 책은 이른바 판례법이라고 해요. case law, 판례법. 즉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혹여나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다루는 어떤 포괄적인 법이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 삶에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십계명의 정신에 입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어떤 예시를 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의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그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닌데 굳이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이 적실성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언약의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십계명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지금 21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자, 누구 앞에서 공포하라고 합니까? 제사장, 장로, 전문가가 아니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법에 대한 지식은 특권 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늘 연약한 자들은 질밥힘을 당하죠. 온 백성의 특권이자 의무인 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 공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23장, 24장을 읽을 때 여기서는 지금 십계명에 어떤 계명이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원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소하게 적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탄해야죠. 하나님이 참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은 전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단지 천둥과 번개가 치는 진동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불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그 순간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단지 진동하는 시내산만이 아니라 내가 우물길에서 물을 기를 때도, 그렇죠? 상사가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도, 결혼 생활이 흔들릴 때도, 친구가 꿔간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날 때도, 누군가 나를 모함해서 내가 속상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이 이 판례법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십계명의 정신에 입각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평범한 소소한 지루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토록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죠.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큰 첫 번째 언약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두 번째 큰 부분은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이 그 첫 번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용이 뭡니까?
종에 관한 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책을 종에 관한 법으로 굳이 시작을 하시는 것일까? Laws about slavery, slaves.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인정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드리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제도는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노예제도. 우리가 이렇게 노예제도, slavery 생각할 때 너무나도 쉽게 뭐 18세기, 19세기 미국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아프리칸,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의 노예제도, 이것을 생각하기가 매우 쉬워요. 근데 그런 노예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종에 기반했고 영구적이었고 납치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적인 것이었죠. 그런 노예제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고대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이 종살이는 인종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인종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한시적이었고 또한 강제적인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질이 매우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절 보시면, 그렇죠?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종이 누구예요? 같은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인종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그는 얼마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한다고 합니까? 6해 동안. 6해가 맥시멈입니다. 7회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도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자, 영구적인 게 아니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21장 16절 보세요.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절대로 강제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납치 유괴해서 노예로 팔았으면 팔았던 사람은 물론 산 사람마저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제도가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본문을 볼 때 조금씩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 노예제, 종살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8세기, 19세기 미국 노예제도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종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영구적인 것도, 일평생 종살이도 아니고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매우 잔혹하고 압제적인 노예제도로 변질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뭐 다름 아닌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크리스천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하고 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한 주제로 이 언약의 책을 시작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특히 연약하고 취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특별히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을 주실 때도 종살이로 시작했습니다. 서문이 그렇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15장 15절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죠. 이 짓밟히고 착취당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짓밟지 않고 너그럽게 은혜롭게 대해주지는 않죠. 오히려 더 가혹하게 똑같이 짓밟는 경우가 허다하죠.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었던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다른 민족과는 달라야 한다. 그들을 존엄하게 되어야 하고 정의로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이 법들을, 이 규칙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큰 영광입니다. 무슨 뜻인가? 기독교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 이상적인 곳, 거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죄가 없는 완벽한 의가 넘쳐나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곳에서 출발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 종살이, 불륜, 살인, 도둑질, 위증, 온갖 종류의 악이 판을 치는 이 현실에서 기독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에 의해서 다 몰아내질 때까지 기독교는 뻗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구렁텅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들, 가장 취약한 자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서론이 이제 다소 좀 길었지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좀 종합해서 바탕으로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종에 관한 법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관한 법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법입니다. 자, 먼저 남종에 관한 법들을 우리가 볼게요. 남종에 관한 법들의 핵심 단어는 공급이 provision. 공급입니다. 공급. 자, 당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종살이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당연하게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거나 아니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극심한 가난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어떤 복지제도나 사회적인 안전망 또는 뭐 파산보호제도 이런 게 없었잖아요. 어떠한 법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빚을 갚으려면 아니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택할 수 있는 길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일을 해서 갚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종살이였고 아주 건설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어떠한 목적인가? 건강한 자립입니다. 건강한 자립. 내가 빚을 갚고 이 성공한 주인 가정 밑에서 기술을 배우고 잘 관리하는 법을 터득해서 마침내 자유를 얻고 이제는 더 이상 빚을 지는 삶이 아니라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유, 건강한 자유, 자립을 돕는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생각지 못한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2절이 지금 이걸 답하고 있는데 최대 그렇다면 얼마 동안 종살이를 내가 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은 2절입니다.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자, 6년이 최대예요. 6년이 최대입니다. 왜? 안식일에 관한 4계명이 적용되는 거예요. 7일은 쉬는 샤바트,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최대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인 거예요. 쉬는 겁니다. 땅도 쉬어야 되고 종살이도 멈추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고대 세계에서는 내가 스스로 몸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사야만 했어요.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7회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냥 자유를 주는 겁니다. 7회가 되면. 내가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신명기 15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래요. 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는커녕 넉넉히 챙겨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내 주셨느냐. 어떻게 모든 공급을 다 해주셨느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만약 이 종이 미혼으로 들어와서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3절.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다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좀 질문이 복잡해져요. 다음에. 그렇죠? 만약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에게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4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이걸 읽으면 당연하게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가족인데? 가족을 찢어 놓는다고? 당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중에 매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마 한국도 옛날에는 좀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부의 가족에게 신부 몸값을 줘야 합니다. 지참금을 지불해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이 아내를 지킬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되는 거예요. 다 파산나고 이것이 아내의 권리입니다. 이 지참금.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 법적인 신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참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아직도 법적으로 아버지의 가문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남편인 나의 가문에, 내 집안에 속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참금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각각 7년을 일한 것입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대신. 그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파산해서, 빚이 있어서, 가난해서 종이 됐는데 이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잖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나의 아내와 내 아내가 낳은 자녀들은 법적으로 여전히 주인의 가문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혼자 나가서 이 주인의 밑에서 그동안 기술을 배우고 잘 이 살림을 꾸리는 법을 잘 배워서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다면 얼마든지 돌아와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속량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이 처자식들을 위한 보호장치였습니다. 내가 남편인데 먹여 살릴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데리고 나가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지참금 지불하고 속량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네 번째 질문. 7년째 되는 해에 이 종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줘야죠. 그렇죠?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5절.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은 분명히 더 이상 종살이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7년 됐다, 이제. 보세요. 그리고 주인이 먼저 이걸 제안하는 게 아니죠. 주인이 먼저, 야, 너는 참 나에게 쓸모있는 종인데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면 안 되냐? 이렇게 은근히 회유하고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먼저 나는 너무 좋다. 주인이 너무 좋고 처자식도 좋고 난 여기서 살고 싶다.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 이 종은 일평생 주인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법이 허락을 합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면 너무 쉽게 상상되죠. 얼마나 많은 이 잘못된 마음을 품은 주인들이 혹 이것을 남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인가. 이 특별 조항을 악용해서 종이 합의했다. 얼마든지 내가 밖에 나가서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여기 선언이라고 되어 있죠. 종이 이렇게 선언했다.
이것이 전적인 종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종이 직접 분명하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암묵적인 동의,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단어예요. 그냥 모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우 단호하고 분명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원해서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첫 번째 안전장치고, 두 번째는 이런 선언이 있는다면 증인들과 함께하는 공식적인 의식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6절이죠. 그러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아마도 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장로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즉 자기들끼리 그냥 비공개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공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 재판관들이 와서 혹시 뭐 신체적인 학대, 어떤 강요가 없었는지, 이 요청이 정말 자발적인 스스로의 결정인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통과가 되면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자, 이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 이 의식, 무슨 의미입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문설주는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 피가 발라졌던 똑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상호 의무가 수반되는 언약 의식이 치러지는 겁니다. 종은 내 귀를 이 문설주에 뚫음으로써 귀는 듣는 거죠. 나는 이제 내 주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듣습니다. 그분의 가문으로, 집으로 나는 들어갑니다. 속합니다. 라는 본인의 선언이고, 주인 역시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참으로 내 집안에 속한 내 집의 일원이다. 사실 당시 종은 법적으로 보면 참 냉정해요.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다쳐서 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을 통해 주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 종은 더 이상 나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소모품이 아니라 너가 늙고 병들어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줄 것이다. 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에게 묶는 겁니다. 너는 우리의 식구의 일원이다, 이제. 저는 절대로 이것을 지금 이 종살이를 뭐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낭만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제도와는 매우 다른 겁니다. 삶은 매우 처절했죠. 힘들었죠, 당연하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남종에 관한 법입니다. 자, 여종에 관한 법은 어떻습니까? 남종의 핵심 단어는 공급이라면, 일을 하는 거니까, 노동력이 주니까 공급이라면, 여종의 핵심 단어는 보호예요. 보호.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성적으로. 보호입니다. 7절.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자, 이건 역시 보면 딸을 종으로 사고 판다. 아, 이거 참 너무한 거 아닌가? 남자처럼 내보내지 못한다고? 이건 성차별 아니야? 이렇게 외치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뒤에 있는 사회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회적 배경은 결혼 문화입니다. 결혼 문화예요. 고대 세계에서 결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겠어요? 로맨스가 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문과 부족 전체의 앞날과 안녕, 그것을 위한 가문의 어떤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 간의 결정이 되고 이런 가운데 이 가난한 집안들은 매우 이용당하고 착취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을 종으로 판다는 것은 그냥 내가 딸이 뭐 꼴 보기 싫어서 버린다는 게 아니라 딸의 이 삶이 좀 개선되기를 위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집안에 있다가는 굶어 죽기 뻔하고 앞으로 정말 찢어지게 고생만 하겠구나.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집안으로 가서 그 집안의 일원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파는 거예요. 일종의 씨바지 또는 정략 결혼의 형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아남는 거죠. 가난한 부모가 딸을 부잣집으로 보내서 굶지 않고 거기서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정략 결혼입니다. 이게 지금 배경인데 당연하게 이런 조항은 남용될 위험이 컸어요. 그렇죠? 나쁜 사람을 만나면 8절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렇죠? 자, 정략 결혼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자, 나쁜 주인은 얼마든지 이 여자를 실컷 이용만 하다가 정작 결혼은 하지 않고 나중에 실증나고 싫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은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녀의 가족이 먼저 그녀를 속량, 즉 다시 사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된다. 그냥 실컷 착취하다가 종처럼 누군가 아무도 모르는 자에게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의 가족이 몸값을 주고 되찾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보호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다행스럽게 이 주인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좋아한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 정도로 좋아한다면, 마음에 든다면, 그럴 경우에는 9절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무엇처럼? 종이 아니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일종의 입양 형태예요, 이거는. 더 이상 종으로 사온 게 아니라 입양을 하는 겁니다. 딸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가문의 완전한 정식 구성원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하지만 이런 일이 쉽게 또 벌어지죠. 그렇게 이 여자를 딸처럼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아내를 또 맞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랑이 식었든 실증이 났든 아니면 또 더 많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첫 여자에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10절, 11절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자식을 낳고 노후가 보장되는 겁니다. 상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을 통해서 또 그래서 주인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아내의 권리다. 먹을 것, 입을 것, 부부관계.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이렇게 외롭게 홀로 썩혀두는 게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그냥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참 비극이죠.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주인들이 이 여종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보호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법들이 어떻게 이 여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졌는지 좀 보이시죠? 모든 단계마다 여종의 권리가 보호받고 있고 이걸 착취하려는 주인의 권한이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읽어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이걸 옛날 한국 사국도 떠오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고대 사회 참 처절한 사회 단면을 볼 때 마음이 매우 씁쓸해지죠.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기만을 바라야 되는 이 종들의 처지도 매우 안타깝고 참 불쌍하고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 이게 이 한 문제뿐이겠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수많은 부조리와 그늘, 어둠 그런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문제가.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은 참 소망이 없구나. 참 절망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있는 이 구렁텅이에 찾아와 주시는 것은 매우 감사한데 이런 절규가 터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까? 여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이 너무도 버겁고 지치고 힘들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그래서 다가오면은 실컷 우리가 기대에 부풀었다가도 이내 실망을 반복합니다. 이건가? 또 아니에요. 저건가? 저것도 아니에요. 늘 실망의 연속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헛된 기대만 하게 하고 늘 실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 살려고 참 애썼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거듭된 실망이죠. 왜? 나는 나의 영혼의 무게를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버겁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있는 것은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꺼이 나의 자유를, 이 무거웠던 자유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분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을 비할 데 없는 기쁨과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인을 우리는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냉혹한 세상에서 그런 주인을 도대체 어디서 만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짓밟지 않고 오히려 완전한 권위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주인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올가매지 않고 오히려 완전한 법으로서 나를 자유케 해주는 주인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섬김의 대가로 나의 어떤 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는 그런 주인이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온갖 달콤한 말로 우리를 현혹하는 이 세상의 연인들, 세상의 주인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지만 늘 상처만 받고 실망받고 더 가난해져서 내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주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속량, 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doulos, 노예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영광의 왕께서, 예수님께서 저 영혼의 끝에 서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늘에 거하실 모든 권리가 충분히 다 있었어요. 그렇죠? 보좌에 앉아서 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마음껏 받으시고 인간의 고통 따위는 전혀 겪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됐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바로 그분의 신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내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단지 그분의 귀가 아니라 온 몸이 뚫리셨어요. 송곳이 아니라 그것도 목과 창으로 뚫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종의 형체, 그 흔적을 영원토록 부활 몸에 지니고 계십니다. 왜?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러주셨는지 그 사랑의 영원한 증표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지니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처럼 주님은 선한 우리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남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21장 10절을 보았지만 10절을 기억해 보세요. 신부가 사랑받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인은 그녀를 여전히 돌봐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고귀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죠. 우리 힘으로는 죄 아래 팔려간 주인의 마음에 가장 들지 않던 음녀였어요. 세상과 가늠한 음녀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로 인해 깨어지고 더러워진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부를 사랑으로 맞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말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 자기의 신부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고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종의 흔적을 받은 우리의 주인이 부활의 아침 자신의 신부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분, 그래서 또다시 또 누가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끌어안고 주님께 오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위해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의 무게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이런 주님만을 일평생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은혜 앞에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찾아와 주시고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기꺼이 우리의 종이 되어주신 주님,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영원히 주님의 식구로 묶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모든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일터로, 가정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헌신과 희생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